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실수를 가급적 안 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실수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수를 하는데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복되는 그 실수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아야지 점검하고 또 개선하고 노력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특별히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물론 머리도 좋았겠지만 시험을 보고 나면 친구들이 오답 노트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시험을 보고 나서 틀린 거에 대해서 적어놓고 왜 틀렸는지,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또 내가 무엇을 몰랐는지 거기다가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확인하고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다음에 나왔을 때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정답을 맞추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경우들. 그래서 반복적인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만든 걸 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실수를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실수를 또 신앙생활 하면서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 실수를 최대한 줄이면 좀 더 괜찮은, 좀 더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뭐냐면 믿음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믿음 없이도 종교 생활을, 종교 행동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음 없이도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빠진 상태에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착각하는 거죠. 나는 믿음이 좋아. 또 주변 성도들도 저 사람 믿음 좋아라고 하는 착각하는 그런 실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반복적인 예배, 믿음 없이 반복적으로 드리는 헌금, 믿음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봉사,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론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되지만 믿음이 꼭 행함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에 있어서 행함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그 믿음이 온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이 관계가 온전해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해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제대로 세워졌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반복적인 어떤 실수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는 우리가 습관적인 그런 행위들, 행동, 종교 행동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헌신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본문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사가 있는 동안은 좀 그래도 평화를 유지합니다. 이런 내용들, 이 기본 틀이에요. 사사기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읽을 때의 기본 틀입니다. 무엇이냐? 범죄하고 또 징벌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구원하는,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사사기의 어떤 기본 틀인데 이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의 실수라는 거죠.
뭐 악순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실수하고 범하고 하나님이 또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것이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이방 민족이긴 하지만 어떤 민족인지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 10년인지 20년인지 나오지 않고, 또 어떤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사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정보만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이 사사기에는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이 등장할 때 이 기본적인 틀, 죄짓고 징계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평화가 있는 이 기본적인 틀, 이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12명의 사사가 이 기본 틀을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보게 될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경우가 이 틀에 가장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 나올 때마다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갈수록 사사들이 나올 때마다 이것들이 줄어들고 더 심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틀을 기억하면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사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에, 그리고 사사들이 등장하고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반복적인 죄의 실수를 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이런 반복적인 실수를 줄이고 개선했다면 이스라엘은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실수를 전혀 고치지 않고 개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그거예요. 반복적인 어떤 죄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나를 늘 점검하는 어떤 이 사사기 성경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니까 진노하셔서 징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사사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어떤 기본적인 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실수들의 그 틀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그 다른 세대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세대들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것. 그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단절된 그런 상태가 죄이고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악의 그 단절된 상태, 죄의 상태를 어떻게 행했는가라고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스타롯이 어떤 신이길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신들을 섬겼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알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입니다. 근데 그 신이 바알과 아스타롯, 또 다른 때는 아세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제 아스타롯을 이야기하는데, 바알은
쉽게 말하면 남성을 대표하는 신이에요. 남자 신. 그리고 아스타롯은 여자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무엇을 관리하냐면 비와 폭풍, 그러니까 비와 바람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풍요를 가져다 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가 아는 대로 유목민족이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가나안은 농사 짓는 민족. 그러다 보니까 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면 비를 주고 풍요를 주고,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인력이 중요하잖아요. 노동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스타롯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랑을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해요. 다산이라는 건 뭐냐면 자녀를 많이 주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잘 섬기면 그 땅 가운데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굉장히 멋있게 보였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알과 아스타롯은 눈에 보여요. 왜? 사람들이 바알을 만들어 놓고 아스타롯을 만들었어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알이고 이것이 아스타롯이다. 그래서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 시각적인 것이 더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곳에 살다 보니까 점점 가나안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갖고 있던 어떤 풍습들, 그런 문화들을 쫓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처럼 그렇게 동화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고 죄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풍요와 안락과 성공을 가져준다라고 생각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영적인 것보다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것, 쾌락적인 것을 더 추구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눈에 악하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놓고 가만두지 않고 진노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을 때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거, 이런 것들, 물질적인 것을 우선 두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에서 분명히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육신에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때로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내가 붙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영적인 것을 좀 사모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베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셔서 징계를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가 되니까 가만두지 않죠. 채찍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진노하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뼈가 저리도록 너희들은 고통 한번 당해봐 하고 내가 채찍을 든다. 이방 민족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 팔아 넘기셨대요. 그 손에.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맹세하신 것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맹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오냐면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에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홧김에 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는가? 한번 스스로 그 문제를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구나라고 발견되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대부분은 또 죄와 상관없이 고통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욥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욥은 고통을 당했죠. 고난을 당했어요.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죽고 심지어는 부인마저 저주하고 욕하는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정죄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고통당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경우, 고통당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심판받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슬피 부르짖은 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도 보면 사사가 구원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되면 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용서해 주셔가 아니라 이 고통에서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섬겼다고 그랬어요? 바알과 아스타르를 섬겼어요. 그러면 고통을 받았으니까 누구에게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바알과 아스타르를 찾아가서 지금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는데 지금 이렇게 이방 민족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가나안 민족이 괴롭히는데 우리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니 바알이여 아스타롯이여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회개도 안 하는데 그냥 안타까워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라 단순히 고통하는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로 살 때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일단 그 땅에 내려가 살았는데 노예가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또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구원해 주신다. 107편 보면 나오는데요. 107편 6절, 13절, 그리고 19절, 그 다음에 28절에 나와요.
107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뭐예요? 어떤 회개를 통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단지 고통스러운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회개와 상관없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근데 그거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여호와를 등지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알과 아세라뜻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았어요. 이거 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완전히 떠났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여전히 한편에서는 하나님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고통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한탄하고 걱정하고 한숨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 것입니까? 아니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통이 있었을 때 우리가 회개와 상관없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요.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음소리는 더 잘 들어주신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제 사사 이야기가 나오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자 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같아도요, 사사가 구원한 것이 아니고 누가 구원했느냐?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사사가 쫙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들이 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사사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지만 또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오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래서 사사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어려움을 일단 피하고 보자 이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불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심하게 죄를 짓는 모습이 17절하고 19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구원 받았고 이제 회복이 됐는데 사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알았는데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런 주변에 남겨둔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속히 치우쳐 떠났대요. 구원받고 나서 이게 좀 살만하니까 숨쉴만 하니까 속히 치우쳐 떠났대요. 빨리 또 죄 짓는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더욱 타락하여 19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속히 떠나고 더욱 타락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죄의 중독성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점점 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죄에 무감각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더 심하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사기에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빨리, 더 심각하게, 더 깊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모습 보여주고요. 또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모습 보여주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사사기 후반부에 가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독성이 있어요. 빨리 전파되는 거예요.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는데 혹자들은 이 사사기의 이 시대가 짧게는 200년, 길게는 400년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이 악순환, 이 기본 틀,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 틀이 사사기 읽어보면 적어도 6번에서 7번 계속 반복되는 것이 나와요. 타락하는 그 이스라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웠겠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 실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이것이 사사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그것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한순간에 어떤 유혹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고 그래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물론 회개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믿음의 자리에 오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진다.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죄를 짓는 이런 반복적인 모습 사실 우리 가운데 없다고 볼 수 없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사사기의 이 기본적인 어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순환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